사사기 4장의 말씀에서는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그 다음에 바락, 그리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야엘. 공교롭게도 남자 둘, 여자 둘이에요. 사사기 기자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은 아마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드보라 선지자가 나올 때, 또 야엘이 나올 때, 좀 부끄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드보라도 그렇고 야엘도 둘 다 여자이지 않습니까? 드보라도 야엘도 용기 있게 또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데, 바락은 하나님께 직접 듣지 못하고 드보라에게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선지자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자기는 안 가겠다라는 믿음 없는 모습을 바락이 보이죠. 시스라야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남자들, 그 다음에 역사를 움직이는 여자들,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낯설죠. 여자들이 오히려 더 용기 있게 행동하고 남자들은 왜 이렇게 용기가 없나, 또 시스라는 가만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스라야 대적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굳이 바락의 이 나약함을 왜 기록해야 했을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 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물론 바락에게 직접 말씀은 안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 그리고 용기 있는 그 행동.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이 선택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시스라를 죽이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야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한 여인에게 돌아가는 거죠.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한 나머지, 두려움이겠죠. 낮게 평가한 나머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완벽하게 덧입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바락이 두렵다고는 했지만 겸손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는 할 수도 있겠는데, 겸손함,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겸손이기보단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데 왜 너는 안 된다고 해? 나는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함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교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할 거야, 너는 가기만 해.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연약해서요. 겸손함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교만함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 구애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또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다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드보라의 하나님이 바락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드보라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왔지만 바락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온 거예요? 드보라의 하나님으로 다가온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은 거죠.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선지자 드보라처럼 또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느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혹시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드니까. 무슨 마음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오늘 바락 같은 경우 볼 수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나약할까?
생각하는 사람이나 막연히 하나님, 막연이에요, 막연히. 하나님, 나도 드보라처럼 되어봤으면 좋겠네요. 나도 성경에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되어봤으면 좋겠네요.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만약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 나도 뭐 드보라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성경 인물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생각만 하고 이렇게 되고 싶어요.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생각만 하염없이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이 새벽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새벽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요, 계속 선포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요, 계속해서 선포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라도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뭐 종종 경험하게 되나,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재밌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스라가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아멘. 시스라가 이렇게 모았어요. 바로 이어지는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너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이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 13절 말씀에 시스라가 모든 철병거 900대,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모았다. 이런 것을 봤으면요, 두려워하거나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4절 말씀에는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냐? 바락에게, 야, 시스라는 너에게 넘겨줬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줬어. 지금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군대를 가지고, 야, 이제 너희 끝장이야.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어진 말씀에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소리냐? 네가 끝장이다. 지금 이렇게 대조를 시켜놨다는 거죠. 바로 이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시스라의 군대를 보고 아마 두려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요,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더 강하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셨다. 이 말씀을 보고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죠. 아무리 철병과가 많다 한들, 군대가 무수히 많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요, 그 싸움은요, 당연히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편에 서고 싶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일로 가는 게 하나님 편인지, 아니면 저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 편인지.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거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럴 때 이렇게 고백을 했구나. 이분들은 이럴 때 이런 결정을 했구나. 답은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더 나아가서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어떤 분의 삶을 보면 되냐?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삶을요, 우리가 본받으면 되더라고요.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면 되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편인가, 저게 하나님의 편인가, 이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사신 대로 우리는요, 살면 그게 하나님의 편이더라고요. 제가 세례교육할 때 꼭 이야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왜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따르다 보면 그 사람의 불완전한 모습까지도요,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완벽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한 가지만이라도, 아니 하나씩만이라도요,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그 삶에 순종한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점점점 눌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하나님 편 얘기하고 하나만이라도 순종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의 순종이 또 하나의 순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점점 이 사단의 세력,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다 뭐 했더라? 사라지게 했더라. 다 진멸하였더라.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한 번이 중요한 거고, 처음이 중요한 거고, 아니 그게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요, 하나가 반복되고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틀림없이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줄 믿어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결정이 되길 바라고요, 순종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처럼 점점점 나쁜 것은 우리가 진멸하고, 반대로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작은 것이지만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또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편에 가까워지는, 늘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